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틱낙한 스님의 책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책의 제1장 중에 지금 이 순간의 삶 속으로 돌아오게 하는 몇 가지 길 중에 그 첫 번째 방법을 읽어 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의 삶 속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 지난해 뉴욕에 갔을 때 나는 택시를 탔었다. 그런데 택시 운전사는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 있지 않았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 있지 않았다. 그에게는 마음의 평화와 미소가 없었다. 운전을 하는 동안 지금 여기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이 그의 운전하는 방식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서둘러 무엇인가를 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하나가 되어 있지 않다. 우리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다.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어느 곳인가에 가 있다. 과거나 미래에 가 있고 분노와 좌절감, 희망과 꿈에 사로잡혀 있다.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지 않다. 우리는 마치 유령처럼 떠돌아다닌다. 사랑하는 이가 그대에게 다가와 미소를 지어도 그대는 그를 진정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그러면 사랑하는 이 역시 그대를 진정으로 바라보지 않게 된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알베르 까뮈는 이방인이라는 소설에서 사형을 며칠 남겨놓지 않은 한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독방에 홀로 앉아있던 그 남자는 천장의 채광창을 통해 손바닥만한 푸른 하늘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진정한 삶과 만나게 되었다.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음을 깊이 체험한 것이다. 그는 살아있는 날들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보내고 매 순간을 충분히 느끼며 살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며칠을 지냈다. 사형 집행을 불과 3시간 앞두고 신부가 고해성사를 받고 마지막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 그의 독방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그 남자는 홀로 있기를 원했다. 그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신부를 방에서 내보내려고 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뜻대로 신부가 밖으로 나가자 남자는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죽은 것처럼 살아있어. 그는 죽은 것처럼 살아있어. 그 신부가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살아있다는 것이다. 남자는 자신을 구원해 주러 온 그 사람이 곧 사형을 당할 자기보다 살아있지 않다는 걸 알았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정으로 살아있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의 삶과 만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까뮈가 말한 대로 우리는 마치 죽은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 그대의 몸과 마음을 하나로 만들고 그대를 지금 이 순간의 삶 속으로 돌아오게 하는 몇 가지 길이 있다. 그 첫 번째는 자신의 호흡을 자각하는 일이다. 이것은 인간이 지난 수천 년 동안 행해온 명상법 중 하나다. 숨을 들이쉬면서 자신이 지금 숨을 들이쉬고 있음을 자각하라.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자신이 숨을 내쉬고 있음을 자각하라. 그때 그대는 그대 안에 그리고 그대 주변에 수많은 행복의 요소들이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진정으로 숨쉬는 일을 즐길 수 있고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다.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눈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고 우리를 치유하고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중요한 요소다. 우리는 잘못된 것에는 그토록 많은 주의를 기울이면서 경이로움과 생명력을 주는 것에는 왜 관심을 갖지 않는가? 우리는 잘못된 것에는 그토록 많은 주의를 기울이면서 경이로움과 생명력을 주는 것에는 왜 관심을 갖지 않는가? 우리는 눈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거의 갖지 않는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눈을 만질 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 눈이 우리의 행복의 가장 근본이 되는 더없이 소중한 보석임을. 시력을 잃은 사람들은 단 하루라도 우리처럼 세상을 볼 수만 있다면 천국에 있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단지 눈을 뜨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온갖 다양한 모습과 색이 보인다. 파란 하늘과 물결치는 언덕, 나무와 구름들, 강과 아이들, 펄럭이며 날아가는 나비들. 그저 이곳에 앉아 그런 색깔과 모양들을 감상하면서 우리는 더없이 행복할 수가 있다. 눈으로 보는 것은 하나의 기적이고 행복의 중요한 조건이다. 하지만 우리는 거의 모든 순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우리는 천국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숨을 들이쉬면서 눈을 느끼고 숨을 내쉬면서 자신의 눈에게 미소를 보내라. 그렇게 할 때 그대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만날 수 있다. 자신의 심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숨을 들이쉬면서 나는 내 심장을 느낀다. 숨을 내쉬면서 나는 심장에게 미소를 짓는다. 그렇게 몇 번 하면 심장이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평생 동안 우리를 살아있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그대의 심장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수천 리터의 피를 펌프질한다. 그대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일하면서 그대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준다. 그대의 심장은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근본적인 요소다. 하지만 그대는 그것을 느끼거나 감사해야 하지 않는다. 우리는 단지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일들만을 느낀다. 치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치통이 없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깨닫는다. 숨을 들이쉬면서 나는 치통이 없음을 자각한다. 숨을 내쉬면서 나는 치통이 없음에 미소를 짓는다. 우리는 치통이 없는 상태를 자각할 수 있고 심지어 손으로 확인해 볼 수도 있다. 천식이 있어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때 우리는 자유롭게 숨 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깨닫는다. 감기로 조금만 코가 막혀도 우리는 자유롭게 숨 쉬는 것이 크나큰 행복임을 알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잘못된 것들만은 느끼며 그 결과 점점 더 건강을 잃어간다. 우리 안에서, 우리 주위에서 좋은 것들을 느끼는 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우리가 우리의 눈과 심장과 간, 그리고 호흡과 치통 없는 상태를 자각하고 진정으로 그것을 기뻐할 때 우리는 평화와 행복을 위한 조건들이 이미 그곳에 있음을 안다. 온 마음으로 걸으며 발밑에 대지를 느낄 때, 친구와 조촐하게 차 한 잔을 마시며 차와 우정에 대해 깊이 느낄 때, 그때 우리는 스스로 치유받는다. 그리고 그 치유를 세상 전체로까지 확대시킬 수가 있다. 과거에 받은 고통이 클수록 우리는 더욱 강력한 치료사가 될 수 있다. 자신이 받은 고통으로부터 통찰력을 얻어 친구들과 세상 전체를 도울 수 있다. 언젠가 미국의 큰 교회에서 강연하면서 나는 말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세상을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생생히 살아 있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숨을 들이쉬고 진정으로 살아 숨쉬면서 한 걸음을 걸으십시오. 한 걸음만 내디뎌도 여러분은 바로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대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이 세상을 떠날 필요가 없다. 지금 이 순간 충분히 살아있기만 하면 된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아름다운 한 그루의 나무를 껴안을 때 우리는 이미 천국에 있다. 자신의 호흡을 자각하고 눈과 심장과 간 그리고 치통이 없음을 자각할 때 우리는 곧바로 천국으로 들어간다. 마음의 평화는 지금 여기 있다. 우리는 단지 그것과 만나기만 하면 된다. 진정으로 살아있을 때 우리는 그 나무가 천국의 일부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천국의 일부분임을 안다. 우주 전체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도 모른 채 나무를 자르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땅 위의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번에 깨어있는 발걸음, 한 번에 깨어있는 호흡이다. 지금 이 순간의 평화와 만날 때 모든 것이 진정한 존재로 탈바꿈한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온전히 살아있는 우리 자신이 된다. 나무와 아이들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이 눈부신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로 다가온다. 땅 위의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번에 깨어있는 발걸음, 한 번에 깨어있는 호흡이다. 지금 이 순간의 평화와 만날 때 모든 것이 진정한 존재로 탈바꿈한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온전히 살아있는 우리 자신이 된다. 나무와 아이들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이 눈부신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로 다가온다. 다른 모든 것들이 눈부신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로 다가온다.